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음성은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울린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 세상의 기준, 사탄의 속삭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네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올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서 이 질문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별이 강박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한 권사님이 잠에서 깹니다.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깬 겁니다. 어제 저녁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까? 나는 듣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못 듣는 걸까?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마음은 계속 생각합니다. 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걸까? 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까?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기도하다가 떠오른 이미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상상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별하려던 마음이 강박이 되어버립니다. 생각 하나에도 죄책감이 붙고 선택 하나에도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착각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매달리는데 매달릴수록 더 불안해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들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듣는다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양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기 어려울까요? 왜 확신보다 혼란이 더 많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네 가지 질문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별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함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는 이게 맞다고 확신했는데 저녁에는 아닌 것 같다며 흔들립니다.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안정성입니다. 세상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내 감정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이 오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서리라에 해당하는 약품은 일어서다, 확고히 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처럼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말씀의 큰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가?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7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작년 가을 이분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했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주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는 길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 이 교회, 이 구역, 이 사람들이 내 사명이다. 이틀 뒤에는 또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마음이 들 때 어떤 감정이 함께 오나요?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급함이 옵니다. 지금 안 가면 늦는다는 느낌이요. 여기 남아야 한다고 느낄 때는요? 그때는 평안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조급함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대화 이후 김 집사님은 3주 동안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미국에 잘 정착했고 김 집사님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후회가 없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만나는 할머니들,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손주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변덕스러움을 잠재워 주소서. 주님의 일관된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결정이 평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완전한 안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초를 써듯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불안과 조급함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촉구와 불안의 압박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차분하지만 분명합니다. 기다릴 여유를 남깁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압박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공포를 동반합니다.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 부산 해운대에 사십니다. 지난 봄, 이분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퇴직금은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62인데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더 나쁜 조건으로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박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결정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이 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 한 달 동안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조급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회사에서 격리 파트타임 구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조건을 들어보니 시간도 유연하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은 저를 조급하게 몰지 않으신다는 걸요. 평안 가운데 기다릴 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의 조급함을 잠재워 주소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기다림의 여유를 주시고 그 여유 안에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과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기혼자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업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인용은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전체 맥락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성경의 큰 방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8세, 대전 유성구에 사십니다. 몇 년 전 이분은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직장에서 한 후배가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이거 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의 3배는 됩니다. 제가 내부 정보 있어요. 최 집사님은 솔깃했습니다. 당시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웠고 아내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기회인가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해도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성경을 읽다가 잠언 13장 1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6개월에 3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일까? 다음 날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투자야? 자세히 들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후배는 아쉬워했습니다. 형님,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4개월 후 그 투자는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었구나. 내 욕심이 만든 착각이었구나. 말씀이 내 욕심을 막아줬구나. 지금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확인해요.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성경 어디와 충돌하지 않는지. 만약 충돌한다면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마음의 욕심이 주님의 음성인 척 속이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걷게 하소서.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넌 또 실패할 거야.
넌 자격이 없어. 넌 끝났어.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때로 매우 영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사탄의 정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세우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아빠로 번역된 아람어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격식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릎에 올라가 안기는 아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 위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정죄의 언어는 다릅니다. 정죄는 수치를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넌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다릅니다. 회개로 부르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돌아오너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끕니다.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 광주 북구에 사십니다. 10년 전 이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쓸모없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돼.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고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구역장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 왔어요. 이 권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 말에 뭔가 깨졌습니다.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권사님이 주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확인시켜 주소서. 기도가 끝난 후 이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저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었구나. 사탄이 속인 거였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2달 후 구역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3달 후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어르신 신방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은 저를 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걸요. 사랑으로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정죄의 목소리가 제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확인시켜 주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걷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울립니다. 첫째, 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내 욕망, 내 경험, 내 두려움이 만든 소리입니다.
이것은 때로 매우 강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게 맞아. 둘째,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성공, 인정,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말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면 뒤처져. 셋째,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거짓, 정죄의 유혹, 혼란을 가져옵니다.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포기해. 넷째,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며 정체성을 확증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 길로 가거라. 내가 함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큰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가? 진리를 낮추게 하는가? 진리에 서게 하는가? 둘째, 평안으로 인도하는가? 조급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가? 셋째,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내 정체성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회개로 부르되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윤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 인천 연수구에 사십니다. 지난해 이분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지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은 찬성했습니다. 부모님, 이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세요. 윤 집사님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평안이 없지? 합리적인데?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떠났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윤 집사님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댁에서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 필요한데. 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집을 아직 쓰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지금 매주 금요일 이 집에서 청년 7명이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웠어요. 합리적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요. 평안이 없으면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확실히 들립니다. 그 음성은 성경과 평안으로 옵니다.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정체성을 세우며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평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일관되게 들리고 평안으로 인도하며 말씀과 일치하고 정체성을 세운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때도 영원히 서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종이 아니라 자녀요. 주님은 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속 4가지 목소리가 혼란스러울 때 분별하게 하소서. 내 욕망의 소리, 세상의 기준,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3가지 질문으로 확인하게 하소서. 말씀과 일치하는가? 평안으로 인도하는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불안 대신 평안을, 혼란 대신 확신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걷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진리를 낮추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웁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정체성을 세웁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수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끕니다. 다섯째, 4가지 목소리 중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걸을 때 주님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평안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걷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는 작은 간증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콘텐츠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